오늘 묵상 본문인 잠언 1장 7절부터 19절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15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해주고 있어요. 지혜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듣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삶인 반면에 악한 자들의 깸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멸망의 길이다. 어찌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의심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분명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읽으면 지혜는 하나님 잘 믿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되는 그런 정말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런 오해를 이 본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잔소리 묶음집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게 전제로 깔려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 게 똑딱한 거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바보처럼 살고 싶냐?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잔소리 묶음집이 돼버려서 성경의 부록 같은 느낌으로 잠언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잠언은 우리 생각보다 더 넓게 보고 크게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항상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에 두고 더 넓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단권으로 된 책이 아니거든요. 잠언은 66권의 성경책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5권의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사실 잠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입장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한데 묶여서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삶의 현실을 그려내주는 것이 시가서들이거든요. 잠언은 시가서의 그 큰 메시지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좀 더 큰 맥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본문이 얘기하는 지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확장하는 거죠. 그러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성경의 앞부분으로 좀 확장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은 신명기 6장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는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든 그것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입장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명기 6장도 잠언 1장도 동일한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만 신명기 6장은 부모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잠언 1장은 자녀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각각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모와 자녀를 묶어서 가정 안에서 함께 그들을 다루고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전에 부모들이 먼저 말씀 안에 확실히 서서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런 쌍방의 의무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6장과 연결해 보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다 나 자신과 관련된 목적들을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신명기 6장과 연결해 보면 지혜의 삶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전한 설교들을 모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온통 그 말씀에 파묻혀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그들의 그런 구별된 확실히 다른 삶을 통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말씀과 지혜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다른 삶이 모두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뒷부분으로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악한 자의 행실에 대한 온갖 이 흉악무도한 표현들이 본문에 난무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19절에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거든요. 나쁜 짓 하는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마라 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내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 없다. 단순하게 끝낼 고민도 아닌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중요해서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그것이 원인이고 시작이고 불씨인 거예요. 습관처럼 입에 우리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달고 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그 길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모두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자 함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다른 삶을 위해 남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죽은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지혜가 뭘까요? 아니,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 생명의 지혜가 뭘까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르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게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너 대신 죽을게 하는 그 삶이 내 삶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는 양갈래길이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고 사는 그 길, 진정한 지혜의 길, 살고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